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에는 야곱이 가족들을 속이고 도망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 돌아오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8장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되다가 33장에 들어오는데, 특별히 32장, 33장을 보면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굉장히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그 작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차하면 튀자. 왜요? 갓담 아람이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이면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과거 경력이 있어요. 어떤 경력이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경력 때문에 갓담 아람이라는 지역에서 살면서도 늘 걱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형 에서는 성격이 불같은데, 내가 그 사람의 뒤통수를 쳤으니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까?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까? 그게 끝까지 걱정되어서 돌아가는 때도 그 형 때문에 이 작전명을 세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차하면 튀어.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 우리는 지금 뭐 은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금은 보석 뭐 이런 것들로 재산을 형성하지만, 그때는 키우는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두 대로 나뉩니다. 그리고 가족도 두 대로 딱 나눕니다. 나누고 나서 선발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형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너 이놈 야곱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해서 그 선발대를 공격하면 후발대는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죠. 내가 50%는 잃을지언정 100%는 잃지 않겠다. 이거죠. 그게 이제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2장에는 야곱의 그 작전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 물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니? 야곱이, 제 이름은요? 야곱이죠. 근데 있잖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의미가요, 어떤 의미냐 하면 야곱이 굉장히 강력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우리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이 힘겨루기를 하더라.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쉬운 질문이죠. 야곱이 이깁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야곱과 붙어 싸웠는데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채근하고 채근했더니 결국엔 하나님이 졌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검승부를 펼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줍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본문은요 전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를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흔들 수 있어요? 그 장면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야곱이 이기긴 이기는데 그 앞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 지겠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잠깐 툭 하면 뼈가 부러지는데 하나님이 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아, 잘 봐. 나는 너를 충분히 가루로 만들 수 있어. 너를 충분히 내 발밑에 둘 수 있어. 근데 이번에 내가 져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며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곱아,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 여러분들, 야곱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움켜쥐는 자, 이런. 남을 속이는 자. 왜요? 야곱은 평생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고, 자신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누군가를 속여서 자신의 안정을 확보하려고, 누군가에게 내가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거야 라고 했던 그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야곱 말고 이스라엘에. 그럼 이스라엘은 뭔데요? 이스라엘, 내 아들이란 뜻이야. 이 힘을 의지하고 네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조금 더 의지해 주겠니?
내가 이번에 한번 져줄 테니까 나를 더 신뢰해 주겠니? 너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해 주겠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 주겠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다고요. 저는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이 기도 제목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오늘 그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는 게 뭔지가 이 요한복음 21장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본문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조반 먹은 후에 아침밥입니다. 그럼 아침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차려주시고 먹이세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 그들이라고 써있는 게 제자들이거든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밤새도록 금을 내렸어요. 오늘 마지막 곡 찬양처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 힘이 있었겠습니까? 기운 쫙 빠졌죠. 뭐지? 왜 한 마리도 못 잡지?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이쪽으로 금을 던졌더니 진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긴 잡아요. 근데 그 전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했죠, 완전히. 근데 물고기를 못 잡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왜요? 그들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배신했거든요. 베드로는 심지어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못 죽었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난 저 사람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뭐라 그래요? 나 모릅니다. 그 비참함과 그 실패와 그 믿음의 바닥을 확인하고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밥을 먹이시죠.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건요.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실패한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은혜. 내가 주님을 부인했을지언정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럴만 했나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 멋지게 살았던 시간과 사건들도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시고 잘 사신 겁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 던지며 나를 위해 죽으실 만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었는가? 과연 나는 2023년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아침밥을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해요? 우리가 그럴만해서. 우리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요. 그냥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15절에 검은색 글씨로 써있거든요. 그들이 좁아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요? 그에게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 불렀던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그 고백하기 전에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 잡아갈 수 없습니다. 나 당신의 수제자입니다.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을 보고 실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 그런 믿음에 그 소유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그를 다시 한번 부르시며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말고의 귀를 잘랐기 때문도 아니고 네가 지금 그래도 그나마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알기도 전에 그때부터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것 기억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는요.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침밥 먹인다는 거예요. 저는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아침밥 먹을 때마다 그 은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과 은혜에 대한 나눔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온유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어제도 안 죽고 오늘 살아서 참 좋습니다. 이게 애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아침밥 먹을 때마다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만해서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합니까? 그럴 만해서 목사 됐습니까? 그럴 만해서 직분 받았습니까? 그럴 만해서 제자 됐습니까? 아니. 예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시죠. 말씀하시죠. 그걸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 때문에 2024년도 아침상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반찬도 하나 더 올리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죠? 예수님 이 15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 또 이야기하죠.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 또 얘기하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쉬운 퀴즈 하나 내볼까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 혹은 목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 목동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본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거 다 아는 본문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당연하죠. 분쟁하면 안 되고 시기하면 안 되고 뭐 음행하면 안 되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것이 있거나 거룩한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5장이 24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25절과 26절로 이어지거든요. 25절과 26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음란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멀어지는 것 굉장히 좋은 열매입니다. 근데 25절과 26절에 왜 이걸 붙이는지 아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열매가 더 탐스러워. 내 열매가 더 많어. 내 열매는 주렁주렁 맺혔어. 근데 너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십시오, 목동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목적이 훌륭한 목자, 유명한 목자, 굉장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철저하게 양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놓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경쟁하기 바쁘고 투기하기 바쁘고 시기하기 바쁩니다. 최집사보단 낫지. 여기에 가 있다고. 내가 그래도 훌륭한 목자 아니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훌륭한 목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양을 먹이라 그래요. 양을.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대하게 치켜 세우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말미암아 그 꼴을 먹고 베드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굉장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육체의 가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이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질병으로 이해하는데 물론 옳습니다. 근데 질병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포함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사탄이 기뻐하는 죄성이 내 가운데 남아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목자, 목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 교회 최고로 부흥할 때예요. 유명한 목회자들을 낳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한국만큼 예전에 칼빈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고 훨씬 더 훌륭한 목사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좋은 목자, 목동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에게 맺혀있는 열매가 아름답고 탐스러울 만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려야죠. 그 가치 때문에 옆 사람이, 가족이 웃어야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오래 참음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지 않아요.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주신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성도는 찢어진 전투복을 입고 다 헤어진 전투화를 신고 반짝이지 않는 전투화를 갖고 그냥 시골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요? 별 볼 일 없거든요. 근데 그 군인 때문에 국민들을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내가 훌륭한 목자요, 내가 훌륭한 목동이요, 내가 베드로요, 내가 바울이요, 내가 최우준이요, 이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꼴을 먹고 그 길을 걸어가며 행복해해야 되는 거죠. 그게 베드로를 목자나 목동으로 부르지 않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 그를 불러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교회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웃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내려놓음이,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성령의 열매 때문에 나는 비록 힘들고 고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 옆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달하고 따뜻한 은혜를 전달하고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교회야말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과연 그것이 가능해? 과연 그것이 되겠어? 나는 제자반 훈련도 안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돈 벌어서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라면 여기서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투자 자문들 만나는 게 훨씬 빨라요. 조금 빠른 사람들 부동산 찾아다니는 게 빨라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더 테크업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력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철저하게 교회는요,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그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소진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고요. 주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거 힘들지. 내가 네 팔을 붙잡을게. 그리고 내 팔을 벌릴게. 그리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데 다녔는데 이제 내 손을 붙잡았다면, 내가 네 팔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네 인생 나한테 한번 맡겨보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라이프교회가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소진되고 소진돼서 바닥나야 되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힘을 얻고, 우리가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나를 인도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라이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때 이 21장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야, 너 나 부인했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 나 배신했지? 회개 합당한 열매를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심지어 마지막에, 주님, 내가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쳐서 이 자리에서 부끄럽게 있는데 자꾸 왜 나 사랑하냐고 물어봅니까?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래? 그럼 좀 갔다가 그것 합당한 열매도 좀 맺고 괜찮은 삶을 살다가 돌아와. 그때 내가 너한테 맡길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 훈련 마치고 와. 야, 불자들은 108배 하는데 그래도 성도들은 108구절이라도 암송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고 나서 와, 내가 너에게 맡길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나 사랑하는 진심은 있는데 내 실력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맡길게. 왜요? 내가 힘줄게. 내가 힘줄게. 나를 신뢰하겠니? 나를 조금 더 의지하겠니?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요, 베드로가요 진짜 멋있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도 놀랐겠죠. 왜요? 못 걷던 사람이 걸었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걸 보고 뭘 보고 놀랍니까? 베드로 보고 놀랐죠. 왜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 기도하던 사람입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마당에 이제 십자가 들어가는 그 길에 너 좀 기도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네, 그러고 자버렸어요. 근데 기도하러 올라가요. 놀라운 거죠.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고백이 어떻게 생깁니까? 실력은 없지만, 죄인이라 부끄럽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그를 또한 믿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그 베드로의 그 조금씩의 헌신이 그를 조금씩 믿음을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꼴을 먹이고 생명을 전달하고 나누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그 구원의 생명을 나누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구원의 생명을 나누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팔을 붙들고 계신 당신께서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 발걸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침밥을 먹이시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여라. 너도 어린 양을 쳐라. 했던 이 약속 앞에 여러분들이 쓰세요. 왜요?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준아, 너 나 사랑하니? 네. 진짜 사랑하니? 네. 너 진짜야? 그럼 안 돼요. 그래? 그래도 양을 먹여. 해봐. 너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네 팔 붙잡고 있잖아. 내가 끌고 갈 거잖아. 내가 너를 영원까지 인도할 거잖아. 뭐가 무섭니? 여러분들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장소와 비슷한 장소에서 하나 일어났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 그때도 똑같이 물고기와 떡이 나와요. 왜요? 예수님이 이 21장에서도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거든요. 근데 오병이어에 물고기와 떡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한테 얘기해요. 빌립아, 네가 한번 해봐. 그래요.
그 빌립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술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해봐. 어떻게 먹입니까? 일단 돈도 없고요. 떡을 파는 장소, 물고기를 파는 식당도 없고요. 혹 식당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재고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 질문해요? 할 수 없다는 거 깨닫게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누구겠니? 빌립 아무 말 못하죠. 왜요? 야곱과 똑같이 움켜쥐는 인생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2024년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나를 먹이시는 분도 당신이요. 내 팔을 벌려서 영원까지 끌고 가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날 인도하실 그분도 당신입니다. 내가 그 발걸음을 걸을 때 내 신앙이 바닥난 걸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 그걸 내가 확인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찾아오신 은혜, 아침밥을 먹이시는 그 은혜, 죄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 그거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주님, 나도 이제는요, 누군가에게 꼴을 먹이고, 누군가의 양을 치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내가 보담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그런 신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한 번씩 품으면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